삶의 구원을 이루도록 주께 기도하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안에서 주기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는 이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아니, 똑같은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기도가 빠져 있다면 누가가 실수했을까? 의도적으로 뺐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글쎄 이런 의혹을 우리가 갖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을 보더라도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인데 누가복음은 지상수훈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보는 위치에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밑에서 위를 바라볼 때는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들려요. 그렇죠? 예수님은 앉아서 말씀하실 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평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똑같은 말씀인데 보는 자의 관점 안에서 다를 수 있다. 오늘 누가복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말씀 안에서 빠져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게 빠졌을까?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다음에 또 말씀하겠습니다만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이유가 뭐겠는가? 유대인의 관점 안에서 그리고 이방인의 관점 안에서 오늘 우리의 관점 안에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는 기도가 생략되고 어떤 누락된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빠져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보면 명령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는 보셔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 그런 관점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싶었어요. 있어야 할 기도문이 그 기도문이 누락되어 있다. 오늘 바로 내 삶에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의도가 있어요. 자기 꿈꾸미 속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 기도를 쑥 빼먹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는 자기들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의도대로 이루시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물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의 아픔을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상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것을 먹여주셨지만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껄끄러워 했어요. 아니, 맨날 하는 일을 보면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식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돌 넣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도요, 이오지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누가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을 오늘 빼먹고 살아가는 분들,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지난 시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의 제국, 나의 제국, 내가 쌓아놓은 아성과 내 바벨론이 하나님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궁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미혹의 영, 사기꾼과 같은 오로지 영적인 유괴범과 같은 사탄의 세력들을 깨 부서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구원을 받고 누릴 수가 있다. 사탄이 질병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미치게도 하고 정치게도 하고 세상 광야에 빠지게도 하고 의심하게도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도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야. 그들이 덮고 있고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우리는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을 통치해 주세요. 전혀 사람들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탄에게 매여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남는 것이 도저히 힘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더딘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나라, 세계의 종말, 인생의 종말이 오는 예수님 재림 날 내 인생 다하고 죽는 그날이라도 우리는 절박하고 무게감을 가지고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오늘 광야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기도는 나라의 임하시오. 그의 연장선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아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는 순수가 중요해요. 내가 이 기도를 들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룬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아버지가 대접받아야 나도 대접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망신시켜서는 안 된다. 누가 내 아버지, 내 아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아냥거리면 열받아야 돼. 그렇죠?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런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사탄의 세력들을 제어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나라가 임하셔야 할 귀한 기도라면 그와 함께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뜻, 창조의 계획은 다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엄마가 임신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날짜를 꼽고 오늘 며칠째 D-Day를 만들어서 280일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이제는 해산의 날이 가까우면 안 나오면 조바심으로 또 빨리 나와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해산의 날이 가까울 때 그 전에 그 두 부부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리해서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요람도 사고 모빌도 사고 그리고 이불도 사고 벤의 저고리도 사고 다 준비해서 그가 태어나면 그 요람에다가 뉘고 흔들어줘요. 우리의 한국만 바라보면 이게 사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빌을 만들어서 눈 동작 운동을 시켜요. 목 운동을 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은 부모가 다 자식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든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의도가 있으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만드신 줄 믿습니다. 흙을 가지고 만드시고 흙 가지고 만들면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결국은 코에다가 숨을 실어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대들다가 쫓겨나가지고 자기 것도 이제 망한 인생이니까 망한 존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고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물귀신 작전 아시죠? 같이 끌고 들어가.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싫어해. 시기 질투 시기와 질투가 오면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것을 부를 수 없도록 이제는 숨고 결국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금이 가가지고 애들은 쫓겨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하는 그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가 안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자기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대화의 물꼬도 트시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영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나라대로 살아야지.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모임마다 모든 규칙들이 있습니다. 회칙들이 다 있어요. 그 회칙을 지켜야 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 법이 있어. 그 법이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이상으로 모든 것이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66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경화돼서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딱 66권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읽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잘해. 노래 잘해. 근데 뜻이 뭔지 모르잖아.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결혼 앞에 놓고도 대학 입시를 앞에 놓고도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럼 이 뜻이 뭔지,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님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몇 인물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생각해보고 우리는 오늘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녁 시간에 아침에는 우리 잠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있어요. 저녁 시간에는 21명의 이 간증자들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라고 해서 어제도 보니까 참 이 간증자들을 보면요, 이게 인생이 왜 이래 알 수 없어. 부모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다 문제투성인 집에서 살아나고 간증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그들이 간증하고 찬양하는 걸 보니까 어제도 참 양 목사님 맹인들 이렇게 케어하면서 이루어가는데 자기 눈도 제대로 그렇지만 물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울먹거리고 막 하얗게 뭐가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하고 그래서 도전을 받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경험한 경험으로 은혜가 끝나서는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아무리 목사가 이 얘기하고 목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얘기해도 이게 그림의 떡이고 이게는 우이독경이라고 소 귀의 경일 듯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진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도 확인하고 발견하는 지혜로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뜻, 계획, 의도, 목적, 모든 의지 이런 건 다 뜻이라고 해요. 성경 보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것이 주의 뜻이니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 그렇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플랜, 모든 것은 각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케 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열망도 주시고 내게 비전도 주시고 내게 계획도 주시고 내 안에 드린 꿈도 주셔요. 근데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도 꿈을 잘 해석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요셉. 그리고 포로 이후에 또 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모든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보여주고, 그렇죠? 이 집은 전체 이렇게 지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 건물이 완성되면 모델하우스를 그대로 둔다 안 다 부숴버려요. 속내 쪽에 가보면 좀 멋있는 모델하우스를 지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비슷하게 밖에 이렇게 해놨더니 이제는 저도 힌트 얻었어요. 앞으로 교회 외벽 리모델을 한번 할 때가 됐나 앞으로. 그런데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멋있게 했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플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정면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할 때가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이렇게 지어질 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모델하우스와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낭패당하지 않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의도도 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말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토부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놨는데 이게 망가져버리면 토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완성된 것이 토부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토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면 아멘. 목사님 가운데,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고진아 목사님이 시인인데요. 이런 시를 썼어요.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는 천국에 있어야 할 것이 이 땅에 있어야 하고 천국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없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고진아 목사님이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천국 가면은요, 키가 몇 센치냐, 센치가 없어. 천국에 가면요, 평수가 없어. 개수가 없어. 그리고 몇 도냐, 그것도 없어. 그리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것도 없어. 오늘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제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월세 살아도 차는 좋은 거 탄다 그래서 100일량 싸움을 해. 몇 100일량을 가지고 있냐. 천국 가면 100일량도 없어요. 1등, 2등 석차도 없어요. 사이즈도 없어요. 천국 가면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 세상에만 서로 아기다툼하고 살아가요. 아침에 아직도 고3들이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우울하게 그냥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코칭을 하죠. 코칭을 해보면 진로 잘 준비되고 있으면 아직도 아니 수능이 11월 16일이야. 그죠? 아직도요. 며칠 안 남았어요. 아직도요. 뭐 어떡할 건데? 나오는데요. 뭐 할 건데? 아직 몰라. 지금도 아직 뭐 할 건지 모르는 애들 있어요. 그래서 코칭해주고 하나하나 대화를 하는데 왜? 뜻을 모르니까. 뜻을 모르니까. 의도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1906년대가 12월 5일날 국민교육 헌장할 때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때는 막 줄기차게 외우고 그걸 쳐서 시험 보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믿으면 안 해요. 그래요. 우리는 내 인생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의도,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첫째,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됐을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빗나가 버렸어.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그래서 자기 뜻을 가지고 이루려고 그래.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루려고 그래.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그래. 참 요셉의 꿈 그러면서 이 미래 비전 자기 개발자들이 실수하는 일이 있어요. 꿈을 꾸어라.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좋아. 근데요, 사람의 꿈은 이루어져봤자 망하는 거야. 맞지요? 사람의 계획은 다 허탈한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되는 게 안 돼.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 그걸 좀 이루고서 이루었네. 나 이거 목표를 달성했네. 우쭐대는데 많이 보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생각해봤자 인간의 계획은 다 허망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자수성가를 했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것은 교만이나 자기만 알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몰라. 거기에 늘 혈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러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하나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맞지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깨져버리고 난 이후부터는 금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에덴 동산을 박탈당한 이후부터는 자기의 아성을 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심전심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시브리인들은요, 말씀하면 그대로 행동으로 움직여져. 근데 헬라 문화, 이방 문화들은 그걸 따지고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분별하려고 그래.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깨져버린 인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내 뜻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덩어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존재인 것, 이미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은 허망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오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는 것은 내 뜻은 망가졌습니다. 내 의지는 잘못된 겁니다. 내 생각은 죄의 생각입니다. 가만히 한번 하는 일들을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고 해.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고 해.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고 해. 그러면서 주의 뜻이면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자기 야성을 쌓고 자기 의도대로 뭘 움직이려고 해. 회의할 때 보면, 그 전에 보면 당회를 하든지 교회 회의를 하든지 보면 여러 교회 하는 걸 가서 보고 할 때는요, 먼저 그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놓고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삐져버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왜? 사람마다 다 자기의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의도가 다르고 계획이 다 달라요. 뭐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여러분들 메뉴가 많잖아. 식당 가면 여러분들 뜻이 하나 된 사람들은요, 메뉴 많은 데로 가, 메뉴 하나 있는 데로 가. 그렇죠. 그런 데로 가는 거야. 오늘 우리 고기 먹자. 그럼 고깃집 가는 거지. 오늘 뭐 먹을지 모르고 다 생각이 달아가지고 분식집 가면 어느 이제 분식집에 가보니까 메뉴가 100몇 가지야. 그 뭘 불러 먹을 거였어요. 뜻이 하나가 안 돼서 그래. 이게 세상 문화예요.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요, 뷔페가 별로 안 좋아. 뷔페 가면 너무 많아. 그렇죠? 돈이 아까워. 못 먹고 나오는 것도 무척 많아요. 어제도 저녁에 어느 권사님 아들 결혼식 한테 가봤더니 이게 결혼식인지 이건 장난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참 시대가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가정이 아니야. 장난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난장판이야. 모든 분위기는 누가 그랬더라고요. 밴드 올려놓기를 천국 같다. 천국을 겉으로만 봤어. 결혼식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사탄 장난이야. 정신 차려야 되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점점 멀어져 있어요. 쟤들끼리 한 세월 짜가지고 다 하는 모양인데 처음에는 좋더만 점점 가면 가서 이건 결혼식인지 쇼도 그것 아니야. 완전히 장난이야. 선포식을 하는데 친구가 딱 나와가지고 이게
이에 점차 없어지는 교회 결혼식, 주례가 없는 결혼식,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나가는 것, 망가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때가 되어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타락한 후에 한 형상에 파괴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생각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과 세상의 뜻은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토부입니다. 좋은 거예요. 보시기에 좋아요. 그런데 인간의 뜻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완전 무결하다. 후회가 없고 후퇴가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어요. 말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해놓고 다 자기 생각해서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대로 뭘 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욥의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러분들 그렇게 당대 의인이었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시련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걸 볼 것인가? 이 문제를 알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아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잘못 보면 인과 율의 법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대로 심은대로 거둔다. 그런데 그 친구들 와가지고 심은대로 거둔다. 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은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좋아.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왔어. 하루아침에 10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 하루아침에 다 재산들을 다 몰수당해버렸어. 이런 상황 속에 이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우리는 풀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욥기서 욥이 시험은 신정론으로 풀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 사람들은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주시지 않아. 하나님의 뜻하신 원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내가 아파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그리고 내가 재난을 당해도 재앙을 만나도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해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는 하나님은 변질되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모든 일이 온전하다. 아파도 실패해도 낭패해도 떨어져도 퇴출 당해도 하나님은 모르신 겁니다. 그때 개업식에 가서 축사를 해달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인용하시던데 개업 예배는 있는데 폐업 예배는 없다. 맞죠? 개업 예배가 목적지에 가는데 폐업 예배는 없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폐업을 한다는 개업 예배에서는 폐업 예배가 드린다는 가진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이어가라.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가라. 하나님은 시작도 하시고 마치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성령 망해까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개업 예배는 있는데 폐업 예배는 없어. 결혼 예배는 있는데 이별 예배는 없어. 이혼 예배는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 우리 사람들은 한번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다 옳다. 하나님 하시는 다 옳은 일이다. 문제는 내가 삐뚤어져서 그렇다. 내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다. 오늘 이것을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요셉의 꿈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보십시오. 요셉은 꿈이 있었던 사람이야. 하나님 주신 꿈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주시기 전에 자기 꿈이 있었다 없었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야망 꿈이 있다니까. 왜? 아빠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빠가 지어준 옷이 무슨 옷이에요? 새색 옷, 색동옷이야. 색동옷을 지어줄 때 그에게는 아버지의 꿈을 들었어. 너는 이 집의 장자다.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대우하고 부려먹어라. 그러니까는 형들이 하는 얘기 고자질했지요. 자기는 그렇게 된 거야. 자기 꿈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꿈을 주시고, 즉 인간의 꿈을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덮어버리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꿈이 죽었어 안 죽었어? 자기 꿈은 죽었어요. 자기 꿈은 박살났어요. 하나님의 꿈을 덮어놨는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 12년 동안 그는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팔려먹기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도 팔려가고 그리고 2년 동안 감옥 생활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 꿈은 죽었고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때로는 잠깐 숨겨두었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는 성도분들, 왜 나의 삶에 고난이 있느냐고, 왜 나의 삶에 고통이 있느냐고, 왜 나의 삶에 시련이 있느냐고, 왜 나는 이렇게 엎어져도 다쳐도 코가 깨있느냐고, 그런 여러분들 섣부른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신 것을 믿기를 바라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시고, 이 야곱의 요셉의 꿈도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으로 봐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 알 수 있다 모른다? 잘 모른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의 그림을 딱 보여주고 가라면 가한가? 가지요.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면 아멘.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장차 요셉이 결과 끝나고 나서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하고 그리고 7년 기근과 7년 흉년의 모든 일을 잘 처리해서 나중에 백성들이 와서 먹고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국으로 파송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때그때 위탁하셔요. 형들에게 위탁하고 미디안 모든 무역상들에게 위탁하고 보디발에게 위탁하고 그리고 간수장에게 위탁했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총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이여 서로 다투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려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무릎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기에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지금 만나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해석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이 있어. 주님 바로 지시하는 땅으로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면 주께서 올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때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냥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내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내 꿈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인공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기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 왔느냐? 이걸 깨달아라.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지 알고 가는 게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한 걸음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부름의 상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충성스러우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모습. 그런데 끝으로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결정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오늘 망하고 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는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 아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선택해서 이 모양 당하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근데요, 우리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따릅니다. 섣불리 선택한 겁니다. 섣불리 선택한 거지. 잘못 선택했다고 자기를 비아냥하지 마세요. 미흡한 결정이었어. 그래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상대의 책임 돌리지 마세요. 무슨 일을 보면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습니다. 상대의 책임도 아니고, 내가 잘못 결정한 것도 아니고, 미흡한 결정, 그렇다고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건 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들이 가릅니다. 여러분들, 섣불로 미흡한 결정을 해서 예수님 팔았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예수는 섣불리 미흡한 결정으로 장대명분을 팔았어요. 그래서 망령된 길로 갔어요. 사랑하는 온세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의도하신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말은 주여 내 뜻을 부서뜨려 주옵소서. 내 뜻을 부정해야 돼요. 자기 부정. 이 기도가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인간의 어떤 계획과 무모하게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성향에 따라 믿음으로 잘 계획을 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계획, 내 의도, 내 목적, 내 뜻을 부정하고 이거 깨부숴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는 것 같이, 통치해 주시는 것 같이 내 뜻도 하나님 발휘하지 않도록 깨부셔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미흡하고 섣부른 결정, 판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아직, 내 계획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질나고, 안 되니까 짜증나고, 안 되니까 원망하고, 상대에게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의 뜻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뜻을 부정하고 주의 뜻 이루시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양보하고 의탁하고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